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죽음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얘기가 나오면 별로 그닥 별로 반기지 않잖아요. 죽는 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거는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죽음에 대한 얘기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저 바깥에다가 놓잖아요. 동구밭 저쪽으로 무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묘지도 찾아가려면 한참 찾아가야 되고, 그만큼 죽음은 우리의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문필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싸우고 이기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다.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죽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은 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간에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딱 각을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닥 반가워하지 않는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직면해 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장면을 아주 주의 깊게 기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느끼시는 거겠지만은 누가는 예루살렘을 그냥 향하여 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실 때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셨다라고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젠가 내가 죽게 될 거야. 간혹 가다가 장례식에 가서 그런 일이 있겠지.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죽음을 명료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시다가 그곳에서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그냥 죽음의 길이니까 얼굴을 굳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 길로만 묵묵하게 걸어가셨다가 아니라 그 길을 걸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에서 가르침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종착역이지만 죽음 이전에 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수님이 결심만 하시거나 아니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시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셨다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마치 죽음을 재촉하듯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심과 더불어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내시고 그리고는 마침내는 앞장서서 가고 계신 모습.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냥 우회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앞장서셨다. 주도적이고 선제적이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여척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죠.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네,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떨어지셔서 옛날 2000년 전의 역사를 너희들이 뭐 잘 알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도 걸을 수 있니? 물으시는 거죠. 내가 죽음을 보고 죽음을 직면하고 결심하고 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걷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냥 사문화된 무슨 기록 문서 이렇게 보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시잖아요. 너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 불만 그리고 많은 그런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 싸우다가 그러다가 언젠가 어떻게 내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직면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거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괜히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거 괜히 그거 에이 그런 거 다른 거 생각해도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빠져요. 불쾌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그 감람산 있죠. 그리고 그 감람산 너머로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 그 어귀에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어요.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도 그런 뜻이지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벳바게는 설이군, 아주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뜻이 있고 베다니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농익은 아주 잘 익은 무화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에 나오셔서 쉬셨어요. 설 익은 무화과 나무의 고장이에요. 그곳이.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나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베다니로 오셔서 정말 아주 잘 익은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베다니 고을에서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음 주간에 이제 맞이하게 되시는 거죠. 인생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낯설게 시작하죠. 신앙생활도 낯설게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농익고 아주 잘 익은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하나도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것을 도약하거나 아니면 그걸 생략하시고 그리고 지나지 않으셔서 있는 그대로를 다 밟아오시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인가가 마술적으로 뭔가가 마법적으로 뭔가 막 해결될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수님도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스킵하거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당신이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짐,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꼭꼭 밟아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도하면 뚝딱 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예.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날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날마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제깍제깍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의 내면적인 나의 영적인 그릇들이 더 잘 형성되고 그리고 더 잘 단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무시하거나 하나님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제자들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제깍제깍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겐가는 그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다 편차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때 당시 제자들도 군중들도 다 가리워져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는 앞장서셔서 야 가자 그러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쫙 진군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진군해 가실 때 예수님은 절대로 소심해서 위축되시거나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에 떠신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통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죠? 두렵고 내 존재에 대한 소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원적인 두려움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쟁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구마모토 그 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 가는 거기에 운센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옥 온천, 그죠? 지옥 온천. 온센이 온천이니까요. 지옥 온천입니다. 거기에 거의 펄펄 끓다시피 한 그런 물이 막 솟구치고 있죠. 거기 계란도 삶아서 먹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퐁당퐁당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삶아서 죽였죠. 에도막보 시절에. 예.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모습, 살이 익어서 소위 말하면 백숙이 되는 그런 냄새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차례가 되면 그대로 들어가서 죽어갔어요.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나왔던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도망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차례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를 어떻게 주저없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를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추구가 필요한 거죠. 맨 먼저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곳을 풀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제자들이 그러면 그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 온 우주와 만물의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냥 가타부타 말 없이 바로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담대하다는 것은 내가 담대하다 자기 최면을 하고 암시를 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정체가 왕이시고 온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라고 하는 자기 정체가 분명했어요. 자기 정체가. 어저께 대신방 하면서 우리 유혜원 권사님 이렇게 누워 계신데 온 가족들이 모였어요. 조희덕 집사님하고 그 동생 뉴질랜드에서 오신 집사님하고 조홍자 집사님 다들 모여가지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옆에서 막 큰 소리를 하면 이제 눈을 조금 이렇게 뜨시고 감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찬송가를 불렀어요. 좋아하시는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고 났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 못 전했죠. 왜냐하면 유혜원 권사님이 찬송을 너무 잘 불러가지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나오니까 이분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힘이 없고 이래서 눈 뜨는 것도 힘든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내 존재 저 밑바닥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됐어요. 제가 은혜를 뭐 다들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거는 어떻게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아무리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이거를 고백하시는 거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그거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좀 조용히 시켜라. 이거 신성 모독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 조용하면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왕이 지금 입성하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분명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누리시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훼손될 수도 없고 회멸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한번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얼마나 오랫동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은 담대하신 것입니다. 왕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역대하 6장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감히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바로 그 왕이야.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야. 그렇죠?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왕이신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은 왕인데 그러면 왕에 걸맞는 위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왕들은 보통 백마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마를 타셔야 될 그분이 지금 뭘 타고 계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계세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연약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계세요. 근데 그 순결하고 아직 뭘 모르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마 기럭지가 기르셨을 건데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면은 아마 발이 이렇게 달랑말랑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렇죠, 여러분.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실 정도로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 그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 그런 교통수단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나는 특별하니까 나를 특별 대우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 나도 너희들과 같은 그런 운송수단, 교통수단을 이용할 거야. 왜? 그걸 통해서 뭘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세요? 그렇죠. 당신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인생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의 불안의 그 근저에는 사랑 없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셨어요. 깊이. 그냥 예사롭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왕이지만 너희들에게 겨우 와서 잠시 있어준다, 알겠지? 너희들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깊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과 깊이 동일시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함께 살아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짜 내 생애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도 당당할 거예요. 내가 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죽음도 나의 사랑하는 삶의 일부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별 볼품없는 동물하고 함께 짝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나는 함께 하기를 바래. 그래서 함께 타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차이를 두려고 하고요. 뭔가 나하고 너하고는 뭐 달라.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얼마나 뭐 구별되고 얼마나 뭐 괜찮은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면 자꾸 닮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닮고 싶어져요. 말투도 비슷해지고 표정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취미생활도 비슷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신 거죠, 백성들을. 그러니까 나귀 새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배경에는 보면 예수님은 진짜 사랑꾼이셨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주시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너 같은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사람들이 온 무리가, 거기 3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막 고함치며 호산나 소리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겉옷을 폈다고 하는 것은 요즘 얘기로 할 것 같으면 레드카펫을 예수님께 깔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오셔서 거기 41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담대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있죠. 왜요?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시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속이고 배신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몰라도 내 중심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뭐 인간 세계에 큰 기대할 게 있어요. 기대할 거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명확하게 보고 계신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인생 너무 그렇게 거기다 대고 내가 뭐 배신을 당했고 뭐 억울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요즘에 흙 들어가기 힘들어요. 요즘에 다 화장해 버리니까 흙 안 들어가요. 근데 뭐 그런 소리 하면서 그거 뭐 오금 걸고 원수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나 보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인생 보면 다 그러고 그런 건데요. 뭐 너만 잘못해요?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뭐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오금을 걸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한 건 미안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난 미안하다, 잘못했다. 저도 되게 못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렇게 집사람한테만 가면 왜 입이 다물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튀어나온 입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웃지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니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래, 인생이라는 게 다 부족해, 나 연약해.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입 딱 다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칼날을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집사냐 뭐냐, 네가 그래봐야 잡사지, 이런 소리나 해대고.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연약한 것처럼 당신도 연약하다. 그래,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왜 자식한테는 그런 얘기 못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예비가 부족하다, 용서해줘라. 그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세상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숨이 다 되면, 내가 쉬어야 될 숨 다 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 그래봐야 대단한 거 없더라. 그래,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어.
그래, 그렇지.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 받아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너 지난번에 그런 거 있는 거 그래 다 끝났어. 그래,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죠? 깨끗하게. 예,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고요. 그리고 사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됐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자꾸만 이렇게 뭐 덮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뭔가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 나 모자란다. 예, 나 이게 부족하다. 그리고 그게 약점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예,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어. 저 사람 참 진솔하구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나 모자라니까 좀 도와줘. 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늘 잘하는 것처럼 이러지 않아요. 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요. 내가 부족해.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가 필요해. 이런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완벽한 분들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계시죠. 지금 제자들이 나를 옹이하면서 막 죽여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기대가 무너지면 다 도망갈 거다 알고 계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온 땅이 뒤집어지도록 찬송하지만 이 사람들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런 무리와 폭도들로 바뀔 거다. 예,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길을 의연하게 가고 계신 거죠. 뭘 알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들의 준동에 의해서 제약받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은 눈이 가 계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승천하실 기약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너머를 봐야죠. 그 너머를. 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물리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세상 너머에 있는 진리의 세계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담대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약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죽음에 나를 내던지시는 것처럼 자기도 유기를 당하시겠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일어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이 프로그램, 이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야죠. 나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요즘 보통 보면 90세는 다 넘어서 사시더라고요. 90세는. 우리나라가 뭐 2030년 넘어가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거래요. 예, 최장수 국가가. 아무튼 최장수는 좋지만 아프지 않고 최장수로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아프지 않고 최장수로가 되더라도 죽음을 우리는 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명확한 기약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그런 복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믿음과 확신. 예,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이 가운데 한 명이 낙오됐다. 끝까지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찾아서 등에 메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그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어부바 해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생애를 사랑해야 돼. 우리 집을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 사랑해야 돼. 나하고 함께 얼굴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고 귀한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기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다 그렇다. 그리고 그런 거야.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지지 않겠어. 나는 그 너머 우리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가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담대한 행진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